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1절에서 9절을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주입니다. 주님이시죠. 이 주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사람 모든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아도나이라 합니다. 온 우주 자연 만물과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 시인은 지금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신 이 세계를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 위엄과 감격이 밀려와서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시편 8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둔 자가 부르는 찬양, 시인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과 아주 밀착되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설교 제목을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joy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영어 단어로 여기 현수막에 보면 자세히 보면 있는데 다른 단어가 있죠. 그런데 joy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이 joy를 갈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joy라는 단어는 아주 달콤한 어떤 기쁨, 이것을 말하는데 이 C.S. 루이스는 이 단어를 쓴 기쁨, 희생이 바탕이 된 기쁨, 기쁨을 자세히 보면 그냥 단지 달고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는 희생이 바탕이 된, 그리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실향감, 이런 걸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본향, 고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 고향은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딱 맞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 고향에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실향감을 느끼는 것이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기쁨 속에 슬픔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갈망을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또 대문자로 이렇게 jo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쁨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리고 이 갈망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 만물을 이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찾지 않고 그냥 자연 그 자체로 예찬하고 높이면 그냥 아주 허무할 뿐입니다. 아주 일시적인 기쁨만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이 자연 만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꽃을 많이 보고 있죠. 길가에 벚꽃이 많이 펴 있고 많이 지기도 했고, 또 밭으로 이렇게 보면 복숭아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마치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발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의 아름다운 속에 하나님의 광희, 영광, 그것이 지금 이 계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그 점심을 빨리 먹고 대구 박물관에 이제 같이 함께 갔습니다. 양복을 입고 남자 3명이 함께 그 꽃길을 걷는 것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거기 산수유가 아주 예쁘게 펴서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산수유 꽃 아래에서 또 막 생명의 기운이 막 넘쳐나고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지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봄날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 달, 그리고 태양이, 수많은 행성과 위성들이 질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질서 속에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을 보면 찬양이 나오게 되죠. 찬송가 566장 1, 2, 3, 4절을 이 가사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찬양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1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항상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이 표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는 나이가 어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온 천하 만물을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3절입니다.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죠. 566장 안에 얼마나 이 자연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자신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는 그 옳음을 가지고 자신의 옳음을 찬양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는 그 판단을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아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걸 hợp의했다고. 가룟 유다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의 그 순수한 헌신, 그 순수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생각했을 때의 실리적인 판단,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했던 장면을 기억하죠. 그때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보고 노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 안에 있는 그러한 순수한 갈망, 그러한 기쁨이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이 찬양합니다.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연약함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자신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 지옥의 문이 안에서부터 닫혀 잠겨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로 이렇게 표현하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광대한 세계를 펼쳐 놓으신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을 보니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광대한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을 보니 어떻습니까? 시인은 본격적으로 4절에서
8절에 걸쳐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 아주 부패하기 쉬운 존재, 굉장히 연약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벤 아담인데 붉은 흙의 아들, 그래서 흙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이렇게 큰 우주 속에 존재하는 그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흙의 존재인, 정말 깨지기 쉽고 또 부패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돌보시냐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은, 이것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걸 말하죠. 누구나 여러분 기억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돌보신다는 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직접 찾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정말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돌보신다라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돌보십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인간의 존재감의 절정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여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기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에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게 맞습니다. 엘로힘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티끌먼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그 의미에서, 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대하며 그리고 관을 씌우는, 그런 인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한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온 우주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크다.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 그는 인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 또 정말 찬양하지 않고 메마르게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했습니다. 죄로 변질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재창조의 창시자,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었고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패해버린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 일 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인간을 세워서 지금 또 하나님은 불안정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특징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다스리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다스림을 위임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다스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이건 엄청난 소식이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군림하는 군주가 신하에게 일을 맡기는 위임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대의 많은 신화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인간을 어떤 도구와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고대 아트라스의 서사시라는 신화에 신이 인간을 물건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을 노예화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신화에도 볼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존귀하게 대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존재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다스림까지 위임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벼농사를 이제 수확하는 단계에 가을 들판에 함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을 들판이 얼마나 황금빛입니까? 그 황금빛 속에 이제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는 이 노을이 지면서 이렇게 술을 놓은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부모님이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그것을 쳐다보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흘린 그러한 아름답기도 했는데 그 흘린 눈물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세상에 없을 건데 하는 그 마음이 밀려오면서 많이 울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이 그 그림 속에, 액자 속에 잘 그려져 있는 그림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향, 천국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 시그널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안정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이 땅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는데 많이 불안정합니다. 어떤 실향감, 고향에 대한 향수, 그 고향에서는 함께 기뻐하며 온전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그 순간이 굉장히 가슴에 그 어릴 적에 있었던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이 자신의 자리에서 뭔가를 다스리고 있는 장면,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시편 8편이 그려내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꽃이 피고, 여러분 꽃을 볼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이 피고 또 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배경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속에서 뭔가를 오늘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 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계시다, 시편 8편의 장면을 만들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림을 그려 액자에 담아두고 싶은 장면을 만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에덴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해보지 않고 지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 사람이 창조된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의를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잘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보면 여기 말씀에 자연 만물, 동물들을 그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린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의 대상입니다. 함께 이 땅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친구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대할 존재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마귀는 비인격화해서 사람을 얼마나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지,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연과 인간의 존재 가치를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 본향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지금은 그 본향을 떠나와 있는, 그래서 향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위축되는 마음, 불안정한 생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진정한 쉼, 안식이 없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또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이 메마르고 물 없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이,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불안정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소중하게 대합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